오늘 나누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시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종횡무진입니다. 그 시대에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동물을 타고 다녔거나 아니면 배 타고 다녔을 것을 생각하면 시간적으로도 참으로 오래 걸리고 여정도 멀었을 텐데 그 여행의 길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았고요, 보고 있고요, 들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를 성경적 표현으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건을 보고 들은 자, 목격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내가 증언하지 않았고 뭔가 행동하지 않고 있고 사도 바울처럼 뭔가 도시를 누비며 지중해 그 배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증인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하는데
자신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네, 이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행동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되지 않은 것도 아닌 자, 그게 증인이에요. 왜냐? 행동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그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달라져요? 본 바, 경험한 바, 목격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해 가고, 그러면 뒤에 부분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때가 기어코 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라 또는 증언자가 스스로 되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말이에요. 증인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사건을 이뤄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데 그게 목격됐네.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그게 체험되고 그게 보여졌네. 나는 그냥 보았을 뿐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신앙에서 좀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받는 것이 뭐예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고 주체적인 것만 잘하는 것으로 배우죠. 수동적인 것은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잘 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가 리더십을 자꾸 휘어잡아야 한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막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적극적이 아닌 것은 마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문화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두고 못 본대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억압과 강압과 강박 속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 인식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해는 되죠. 빨리빨리 해서 뭔가 막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해야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수동적인 것이 나쁜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요, 속에 깊이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 속에 깊은 사고방식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만 1등으로 쳐주죠. 아니요, 각기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가까이 한 것처럼 이제 나오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아주 핵심 제자인 것처럼 또 생각하고 나머지는 잘 쳐주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보면,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더 뛰어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했기에, 더 무지했기에,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될 존재이기에 더 관심을 두셔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연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언어를 들여다보시면 은혜를 이 사람이 쟁취했다, 은혜를 받아냈다 라고 하지 않죠. 은혜는 뒤에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은혜는 받았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은혜를 내가 막 쟁취하고 끌어당긴 게 아니라 은혜는 받았대요. 받은 것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심지어 선물이라고 하면 조건 없이 거저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거저 공짜로 그냥 부지 중에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성취해 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내가 구원을 땡겨낸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로 여김을 받은 바 되었습니까? 네, 구원을 내가 성취한 것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거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되어진 것이고 받은 것이고 이끄심으로 인한 그 결과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본 것이고요, 들은 자,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기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게 없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쪽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완성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본 바, 받은 바, 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정말 귀한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 만드시는 것, 예수님 쪽에서 하시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자들 보고 야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증인 만드시는 것 너무 간단하죠.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끝이에요. 제자들은 봤어, 이미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시면 됩니다. 제자들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면 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나타내 보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제자들은 보게 되었고 목격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저절로 증인이 수동적으로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을 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 예언된 일이 자신에게 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알려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쉽죠? 혹시 제자들이 이 본 것을 까먹거나 잊을까 하여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뭐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요. 아 그랬지, 맞아, 그거 그때 봤었지, 그게 이 말씀이었지 하고 각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가 되도록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에는 증인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땅끝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가? 그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땅끝은 어디가 기준인지에 따라서 땅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한국이 땅끝입니까? 땅의 시작입니까? 땅의 중간입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 이곳도 땅끝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 증언할 때에 정말 복음의 오지, 또 그것도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자기가 서 있는 그 모든 땅이 땅끝이기도 하고 땅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바로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 또 피폐한 마음을 가진 어떤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제시하는 증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게 되셨고, 그러니까 이들은 받게 되었고 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증인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증인된 스스로의 인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봤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바를 봤으니까 우리가 증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3장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너무나 가볍게 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고백하고요. 10장 41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13장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계속해서 증인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목격하니까 본 것을 말하고 체험한 바를 전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꾸며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막 쥐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눈속임을 하면서 속여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꾸며내야 하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게 있어요. 저 봤어요. 그렇게 했던데요? 저 그거 봤어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증언한다 하고 고백한다 하지요. 보고 들은 바를, 경험한 바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저들이 신기한 것을 잘 증언하는구나 그랬을까요? 칭찬해주고 박수 쳤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매번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지난주 예를 들어보면 지난주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지역에서 증언을 했고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분쟁을 만들고 어렵게 하고 막 사람들을 고발하고 하는 모습 보았고요. 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과 함께 텐트 만드는 그 생업도 하면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증언하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대적했다, 사람들이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기가 본 바를 말하니까 사람들은 대적하고 비방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더라 없더라? 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비방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그냥 쫙쫙 변화되고, 말하기만 하면 그냥 확확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을 막 부어내고, 그냥 손가락 튕기게만 하면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삭삭 날아가고, 그런 것이 오늘 바울의 열매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열매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배반함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더라. 훌훌 옷을 털어버리며 일어나더라.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주 든든한 반석에 선 모습이죠.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더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요,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는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은사,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팍팍 사람들이 물리쳐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대적자에 대해서 이기고, 능력 발휘하고, 큰 은사가 나타나고, 큰 세력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힘이 있고,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또 자녀들이 어떤 인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늘 나오는 사람들이 총리된 요셉, 또 다니엘, 또 에스더, 다윗 왕, 킹 솔로몬. 그런데 닮고 싶은 사람 사도 바울. 이런 것은 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때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생각한 예수 믿음의 결과가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열매가 아닌데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팍팍 일이 돼야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간혹 신앙인들도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나를 이런 절망으로 몰아내십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성도의 처지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요. 죄, 사탄,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그게 죄요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원망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실 게 아니라 원망은 죄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시지 마시고요, 죄, 사탄, 도둑질하는 그런 영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은 혹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오해들조차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품어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거 여러분 해보시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화를 한번 내보고 돌아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포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생각나고 포악을 내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열매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것이 바울의 열매라니까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열매입니다. 뭔가 보이는 성과를, 성취된 일을 보여야 하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른 상대편을 짓눌러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머리는 너무너무 좋고 생각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잘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토론을 잘 못한답니다. 토론. 머리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데 토론을 하면 늘 죽상을 한답니다. 토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늘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토론은 이야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토론의 결과여야 한다고 말하지요. 네, 기독교에도 늘 이런 인식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대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적, 기독교의 적, 성도의 적은 오직 한 가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으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그것이 성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실상 여러분, 일이 착착 진행되는 거, 그런 거는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지식을 쌓아가려면 또 사람 설득하는 방법, 그런 것은 세상 지혜에도 얼마든지 있지요. 처세술을 딱 쓰고 배워가면, 또 사람의 심리를 딱 알아가면, 예수님 없이도 또 경제학을 잘 전공하면 하나님의 마음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삽디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 권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람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바울은 상황적으로 보면 패배했죠. 고소당하고요, 피소당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대적하고 둘러서고 먼지나게 두들겨 패기도 했고 비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옷을 털면서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이제 쿨하게 돌아서서 믿음의 형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이런 대적 상황 속에서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가정이 믿게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겼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 내가 믿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그저 증언했는데, 또 옷을 훌훌 털고 돌아서서 왔는데 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역사해 내셨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하셨다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힘든 거 아시죠? 한 사람만 악플을 달아도 여러분 마음이 쓰여지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둘러싸서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 이거는 혹시나 에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나? 내가 이거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혹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쳐가는 생각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까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 찾아오십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혹시 포기하는 마음으로 야 니네 책임이요 알아서 해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은혜 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또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며 증언할 수 있게 말할 거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바울은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1절이 나오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입니다. 이 힘, 이 원동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말할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샘솟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요, 성경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좀 멀리 했대요. 왜 잘 읽으시다가 요즘 잘 성경을 안 읽으시죠?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바울처럼 은혜 받고 그 감격이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선교 나갈 마음이 생길까봐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랬대요. 성경 읽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깊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원리가 그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용을 그냥 성경을 곧대로 하려고 해요.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닥치면 이렇게 막 선교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닥치면 막 이런 일을 막 펼쳐야 하는구나. 그걸 중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오해예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 상황이면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 상황이면 그래서 방법만 취하려고 합니다. 방법만. 상황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네,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상황과 우리 삶의 인생의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적용해야 합니까? 상황을 적용하고 그 상황에 대처한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적용해 가시는 겁니다. 원리를. 문자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누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문자주의로 우리가 가져와서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머리가 싹 돌아. 성경이 딱 생각나. 그래서 성경을 적용해 준다고 그 사람한테 말해 주죠. 야, 원망 불평하지 마. 원망 불평하다가
옛날에 불뱀에 물려 죽었대. 하나님이 다 들으셔.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너한테 갚아준대.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 마.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안 그래 보셨어요? 성경을 이렇게밖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적용했고 원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방법론으로 취했지만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마음, 맥락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내 인생들에게, 불뱀에 물린 그 인생들에게 뭘 주시더라? 장태 끝에 뱀을 매달아 봐라, 보고 살아라 라고 살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망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야 원망불평하지 마, 불뱀에 물려 죽여, 이게 적용이 아니라 원망불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을 가르쳐주고 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를 적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을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혹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의 원동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장에 보통 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버거운데, 오늘 읽은 18장에는 어려움이 계속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고소한 겁니다. 어디 법정에 가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참 고소를 많이 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고소 현장만 해도 여러 번 나올 정도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바울은 왜 고소를 당하기만 하고 감옥에 잡히기만 하고 맞고소를 한다던가, 뭔가 무고죄로 저 사람을 처단해 달라고 하던가, 저 사람에 대해서 쌍방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몇 장 전에 보았죠? 귀신을 쫓아줬더니 여종의 주인이 와서 고소하고, 그때는 여종을 치유해 줄 뿐이고 매를 맞는 순간에도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쌍방 고소는커녕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았던 이 모습,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도 또 고발 당할 때에 바울이 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것, 그것뿐이었고, 고발 이후 하는 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었고, 또 그 이후 총독이 새로 왔을 때 유대인이 단합해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또 고발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아예 총독이 이제 고소 내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나옵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뿐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아마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된 이 소스데네로 여겨지는 바울의 동역자를 이제 사람들이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때에도,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런 폭력으로 대항한다든지 또 쌍방 고소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바울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요. 요약해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세상은 온통 죄의 원리로, 죄의 기준으로 반응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있을 그때에 성도는 다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증거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데, 봐라,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봐라라고 하나님의 열매로 제시하는 것, 그게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라, 바울처럼 고소도 혹시 당하면 고소하지 마라, 쌍방 고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도의 존재, 너희 성도의 가치, 너희 성도의 받은 바 은혜, 성도의 인식을 세상과 달리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사람 자체가 아유, 내가 예수 믿는 거 괜히 티내가지고 아유, 내가 더 참아야 되네, 아이고, 내가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해내야 되네 라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여겨질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자로, 불쌍한 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억울하다, 아유, 나를 왜 고소하냐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아유,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내가 예전에 선봉장으로 저 일을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저것밖에 몰라서 저렇게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원리, 다른 가치, 다른 열매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감격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관용과 여유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네. 우리는 이 후자의 삶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고 내가 얼마나 가치관이 달라졌는지 그 감격함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인간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를 대적하여 나라가 일어서고 서로를 대하여 적대시하여서 나라가 서로 전쟁하면 결과는 뻔하죠. 자멸입니다. 인간의 자멸, 인간의 서로 죽임. 네, 그때에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다른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담대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격려하여서 굳건하게 해가는 23절처럼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해가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